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차가운 날씨가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 이제 곧 낙엽이 되는 게 아쉬운지 저마다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쉽지 않지만 감나무에 달린 단감의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난 축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계절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말 그렇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마다 색다른 정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봄은 뭔가요? 출생과 성장의 계절로 유소년기를 상징합니다. 여름은 수고와 활동의 계절로 청장년기를 상징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로 중노년기를 상징합니다. 겨울은 뭔가요? 휴면의 계절로 임종과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계절 가운데 특별히 가을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봄과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을을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고운 단풍으로 물든 나무처럼 혹은 탐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무처럼 아름답고도 풍성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을 나무가 예사롭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솟아오릅니다. 저 가을 나무처럼 아름답고 탐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하게도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좋은 모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인물이 누군가요?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간 그의 인생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인생의 가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은 중노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장년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그와 같은 중노년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을 이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가을을 잘 보내므로 남은 생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지요. 그는 한마디로 인생의 늦가을을 맞이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이 본문에 간단히 나와 있죠. 그는 길르앗 출신으로 나이는 80세. 늦가을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가? 3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큰 부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윗 왕이 쫓겨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래서 궁궐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세상 인심이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다 돌아서요. 또 반란군의 눈치를 보잖아요. 자칫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을 모르는 척합니다. 참 안타깝죠. 마하나임의 임시 망명 정부를 꾸리고 있을 때 그 형편은 극한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필요한 물품을 공개합니다. 침상, 야영했잖아요. 그래서 침구나 담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대야 큰 솥, 또 질그릇 이런 것도 필요했을 것이고 곡식과 식료품 등등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다윗과 그 일행은 난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군이 진압됐습니다. 마침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황궁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노구를 이끌고 요단강가로 나옵니다. 배웅하려고 한 거죠. 그가 나타나는 것은 순수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눈도장이나 찍으려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걸 보자 무척 반가워했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지요? 예루살렘에 함께 갑시다. 내가 노를 책임지고 잘 모시겠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중히 사양을 하죠. 나는 고령이고 무슨 낙을 내가 그렇게 누리겠습니까? 도리어 왕에게 누를 끼칠 수 있으니 됐습니다 라고 사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디까지나 기뻐서 전송하러 온 그거밖에 없다라고 계속 밝힙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노후를 보내겠습니다. 놔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왕이 계속 권고하니까 굳이 왕이 원하신다면 여기 기맘이 있습니다. 기맘은 아마 그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배려를 해주시면 그것은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왕과 헤어져 고향에 돌아가는 바르실레의 모습, 그것으로 오늘 본문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실레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 후에 어떤 인생으로 마쳤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을을 보내면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인생의 가을을 저렇게 보내면 좋겠구나 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째는 순수한 헌신. 그의 순수한 헌신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성화된 인격,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음 세대, 자녀 손을 생각하는 신앙 전수의 그 정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는 그는 순수한 헌신했습니다. 당시 다윗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인심이 그렇잖아요. 누구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엄중한 시기에 다윗과 그에게 찾아갔고 정성껏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셈입니다. 그는 전혀 공치사도 하지 않고 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 모시겠다고 해도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그의 헌신은 정말 순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도 바라는 게 없고 하나님에게도 바라는 게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섬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가을나무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봄과 여름 얻은 자양분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 그게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 아니라도 좋을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도 좋고 또 지혜도 좋고 기도도 좋고 또는 재능으로도 좋고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선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헌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노년기가 되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더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드리는 모습을 갖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전제되는 게 있죠. 청장년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겠죠. 마치 뜨거운 여름에 열매가 연그는 것처럼 청장년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요. 근데 인생이 녹록지 않게 혹시 그렇지 못하고 이미 가을이 돼버린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참 깝깝하죠. 본인도 깝깝하고 또 남보기에도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언제 헌신하고 언제 봉사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인생의 여름에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답다. 이게 바로 헌신과 봉사이지요. 특별히 인생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우니 가을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따 그러면 어르신들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고생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끄트머리에 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사실 이미 그런 분들의 상당수는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또 후손들도 아유 그동안 애쓰셨는데 이제는 쉬셔야죠. 이제는 대접받으셔야죠. 그러나 본인들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르실레의 모습과 방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르실레는 이처럼 헌신 봉사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그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성화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도 선행을 하고도 보상을 바라지 않잖아요. 그게 순수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또 인격의 반영이기도 하죠. 그저 나는 기뻐서 배웅하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공치사를 하고 농공행상 내가 공을 세웠으니 나한테 한 자리 줘야지요. 나에게 한 몫을 떼어줘야지요. 그걸 요구하고 바라지만 그에게는 전혀 그것이 없죠. 그것이 바로 그의 인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어이없는 인물이 등장하죠.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인데 다윗에게 유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는 바람에 이제 왕궁에서 빠져나가 피난길을 떠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듣고 알았는지 쪼르르 와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모욕을 주지요. 저주를 하죠. 그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 작자를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래요? 놔두시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서 나에게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 아니겠는가? 관여하지 마시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전이 됐잖아요. 반란군이 진압이 되고 황공하게 됐습니다. 시므이가 큰일 났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쪼르르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절하고 아양 떨고 난리가 났어요. 왕이여 그때 했던 말을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래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자기는 그렇지. 옆에서 또 신하들이 난립니다. 왕이여 명령 내리십시오. 단칼에 저걸. 그러나 그때도 다윗이 만류하죠. 좋은 날 왜 소동을 벌이시오.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시므이를 용서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시므이하고 바르실레를 비교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시므이는 기회주자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한결같은 인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태가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그는 고향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년을 잘 보내다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마치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 전에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뭐지요? 이제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므로 나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갈고 닦아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하죠. 그 기준, 모델은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게 막연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고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이후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선택을 가리키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고.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을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큰형님이고 우리는 자녀요 또 동생들이 되게. 그래서 같은 패밀리 멤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예정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의인 삼으시고, 칭의죠. 그 다음에 의인된 이후에는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성화와 영화를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기준으로 계속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 과정은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일평생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영광스러워집니다. 영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육체까지 부활의 영광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 구원의 전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은 긴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죄사함 받고 나는 의인이 됐어, 나는 멀쩡해 천국 가. 맞아요.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화돼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화돼야 되고 이게 구원의 남은 과정이요.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치와 같아요. 여름 내내 햇볕을 강렬히 쬐일수록 어때요? 단풍이 곱게 든다고 하죠. 그러므로 인생의 여름인 청장년 시기부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격의 수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라고 했죠. 그러면 마치 가을이 될 때 아름다운 단풍이 곱게 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내면의 모습이 육신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어가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은 얼꼴이라고 하죠. 얼은 뭐예요? 영혼이죠. 꼴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영혼의 모습이 외적인 얼굴로 드러나는, 풍겨나는 그게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풍겨나는 그게 인상이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돼요. 나이 많아 늙으면 누구나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주름살이 웃는 주름살이 있고요. 찡그리는 주름살이 있어요. 다르죠. 이 속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화된 인격의 소유자는 주름살에도 은혜가 깃들고 평안이 깃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그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미남은 아니죠. 분명히 본래 깡마르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그를 가리켜 고릴라, 긴팔 원숭이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가 수염을 길러서 그렇지 사실 그의 얼굴이 미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가리켜서 추남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상이 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링컨이. 그거는 외모에 신경 썼다기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그런 데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에 신경을 쓰고 성화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이렇게 패러디해 봅니다.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신가? 나와 함께 하는가?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영혼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러면 얼굴에 나타난 인상이 변하고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의 정적인 에드윈 스탠턴과 여러 가지 얽혀서 유명한 일화들을 많이 남기고 있죠. 스탠턴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아주 인류 코스만 밟은 사람이에요. 그 반면 링컨은 완전 시골뜨기죠. 그래서 스탠턴은 끊임없이 링컨을 조롱하고 비하했어요. 저 시골뜨기, 긴팔 원숭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반전,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반전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스탠턴을 전시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남북전쟁으로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근데 반대 정당인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자당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 당에는 인물이 없어. 왜 그런 과거에 조롱했던 인물을 굳이 세우려고 하오. 그러나 링컨이 판단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는 스탠턴 자신도 뭔가 계략이 있겠지.
나를 세워놓고 흔들어서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링컨이 진심으로 자신을 전시국방장으로 임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락했고 또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링컨이 암살됐잖아요. 그가 뜻밖에도 서거해서 입관됐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스탠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있노라. 무슨 얘기예요? 과거 정적이었지만 그는 링컨의 인격에 감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했고 또 그가 서거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링컨의 얼굴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디 조아른도 바리새인처럼 헌신 봉사하는 삶, 더 나아가 거룩한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의 가을을 꼭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다윗이 그에게 환대하려고 할 때 사양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기맘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세대를 귀히 보고 키우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도 계속 하나님을 교환하는 백성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셨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 부과된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하지만 또 선교라는 용어도 사용하죠. 흔히 선교라고 하면 멀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면 그것은 수평 선교예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이렇게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평 선교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이 복음 전도, 그거를 가리켜서 수직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수평 선교를 소홀히 했어요. 수직 선교는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지요. 반면 서구교회는 어떻습니까? 수평 선교 열심히 했어요.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수직 선교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자녀 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늘날 서양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렇게 크게 지어놨던 교회당이 텅텅 비는 슬픈 현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평선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수직선교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미래는 암담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오늘의 주일학교가 내일의 장년부라는 것, 그거는 뭐 보나마나한 사실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야,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용어를 굳이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바르실레는 뭐예요? 수직선교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계속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고 밝은 미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실시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아이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의 대가 끊어지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영혼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엄중한 것인데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가자지구 그곳에 있는 하마스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게 되고 서로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곳에 아무런 그런 잘못이 없는 주민들이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마음이 짠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짠하면서도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가자 지구의 어느 교회에서 그 포화 속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흐뭇하지만 알고 보면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그 직전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그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 중에서 3명은 유아 사망자였습니다. 공습은 계속되고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다. 유아 사망자가 또 나온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슬프다. 어른들은 그나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가니 괜찮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하자. 그래서 혹시라도 유아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자. 그 비장한 마음으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9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평화로운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감이 잘 안 오지올지 모르지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냐.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유아 때도 세례받고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지만 또 어린 그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홀로 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로 우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학년이 올라가고 커지고 그러면요 점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밖에 없구나. 근데 신앙 전수가 너무 어렵죠.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이렇게 비교적 쉬워요. 근데 그때 시기를 놓치면 머리가 커지면 자기 생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모님의 신앙적 권면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없으니 눈물을 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처럼 헌신 봉사하는 삶, 성화된 인격의 모습으로 인생의 가을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꼭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가을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그 말년에 또 후대에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바르실레가 이제 거절을 하고 궁궐에 같이 안 갑니다 하니까 기맘을 대신 데려간다고 하면서 이제 이별하잖아요. 그 작별의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38절 39절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의 노후를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 자손들에게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요, 바르실레가 얼마나 감동적인 인물인지 기억하고 임종시에 챙깁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뭐 유언 몇 가지밖에 안 했는데 그 가운데 바르실레에 관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정말 놀랍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 봉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닮아 성화된 인격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후손에게 신앙 전수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 본인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본인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남은 생애를,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에도 후손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증거했잖아요. 시편 37편 25,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노후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풍성한 복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잘하면 천대까지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기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소나기로 유명한 황순원 선생님을 아시죠? 그 내외분이 우리 교회에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오래전에. 그 부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에 계실 때 열심히 충성봉사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령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그 손주가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옮겨오셔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이나 활동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시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시편 같은 것은 뭐 줄줄 외우시고 늘 그랬습니다.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말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바라보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한창 교회 건축을 할 때인데 그 어르신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상당액을.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 엄청 하셨고 지금은 고령이라 자녀분들 용돈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셨나? 근데 또 수년 후에 특별한 성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러시네. 근데 한 번은 신방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넌지시 덕담으로 건넸어요. 권사님 과거에 많이 하셨는데 뭘 또 하셨어요? 용돈 쓰셔야지.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죠. 마지막 피치.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후에 몇 년 지나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수지 맞았어. 뭔데요? 그랬더니 내 남편 황순원 선생 문학상 재정을 위해서 내가 기금을 마련하느라고 적금을 들었잖아. 근데 세상에 중앙일보사에서 연락이 왔어. 그쪽에서 다 재원을 대고 문학상을 만들어준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황순원 문학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의 가을을 아름답게 지내니까 계속 축복하시고 또 그 후대까지 또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가을도 저물어가며 세월이 얼마나 신속한지 이 계절에 우리 각자 나 자신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길어졌는데 과연 내 신앙은 어디까지 왔나?
또 내 인생은 어디까지 왔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가을을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멋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실레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드리고 또 주님 닮은 거룩한 인격으로 성화되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에게 기필코 신앙을 전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단풍처럼 곱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가을을 바리실레처럼 아름답게 풍성하게 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